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기 전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의 당을 오기 전에 아버지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버지 세상 일들로 분주했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각 사람의 아버지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 누리며 또한 그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 마지막 정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에 변함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한 해 동안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저희의 영혼이 살찌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가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은 우리로 인함이 아닌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함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시는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되돌아보고 내 심령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버팀 2025년 12월 마지막 정기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5년도 이제 13일만 있으면 영원한 시간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이 시간만 되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다사다난이라는 한자 성어입니다. 한자 그대로 일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 한 해를 보라면서 어떤 사람은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푸념 섞인 또한 후회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2025년은 다시는 내 기억 속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한 해라고 또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올해 마지막 말씀을 준비하면서 버팀 전체 줌 기도회 때 나왔던 기도 제목들을 쭉 보고 또한 다른 분들에게 기도 부탁 받았던 기도 제목들을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순간순간 제 생각과 마음에 수많은 감동과 수많은 기쁨과 때로는 후회가 번갈아가며 교차되었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후회하는 것은 제가 좀 더 기도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의 후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어떤 지체를 놓고 기도했을 때 그 지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갈 수 있는 그 많은 기회들 가운데 또 그 기회가 미뤄지는 것을 보고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보고 후회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여러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한 해를 뒤돌아볼 때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또 그 삶을 후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의 삶이 아니라 기도를 되돌아볼 때 어떤 것에 감사하시며 어떤 기도에 또 후회를 하고 계신가요?
저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을 감사함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여러분, 성경은 여러 곳곳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요 심판자와 죄인의 관계를 넘어선 신부와 신랑의 관계, 사랑의 언약 관계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언약 관계라고 해서 늘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굉장히 큰 착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언약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무슨 언약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음에 아담과 하와는 그 명령에 행동으로 순종했어야 돼요. 이 행위 언약과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의 언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랑과 신부로서의 언약 관계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두 언약을 합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과 또한 삶에 살아가는 것을 보면 이 은혜 언약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도록,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실천하도록 하는 언약도 분명히 맺으셨습니다. 이 두 언약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 언약 관계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라고 하면 부부 사이의 관계도 중요하겠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친구와 직장 동료 간의 관계도 두말할 나위 없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이렇게 중요한데 하물며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얼마나 더 중요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반대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질문의 본질을 아시려면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 그 본질의 해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다면 그것은 어떻게 유지해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아내랑 연애를 할 때는 거의 말이 없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친구들을 간혹 가다 같이 만나면 아내 친구들이 저보고, 제 아내 보고 네 남자친구 뭐 화난 일 있니? 하도 말을 안 했어. 그래서 그 아내 친구들이 제 별명을 무게라고 불렀다고 들었습니다. 무게.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아내가 너무 말이 많다고 타박할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연애 때 일부러 과묵한 척하고 원래 이렇게 말이 많았던 거 아니야 라는 미심쩍은 눈초리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상담학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게리 콜린스라는 크리스천 카운셀링이랑 책이 굉장히 상담학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굉장히 큰 책이에요. 여러분 뭐 나중에 그 책을 한번 사서 보는 걸 제가 권유드립니다. 이 게리 콜린스가 그 크리스천 카운셀링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은 자신이 비현실적이고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대부분 인지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과거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과거의 성공과 실패,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하는 것은 경제적인 것도 있고 또한 부부 사이의 일도 있고 자녀 간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년기에 접어든 사람이 비현실적이고 자신이 부정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과거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게리 콜린스는 중년기에 접어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중년기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과 관계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상황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는 다른 사람이 다니는 직장과 비교했을 때 형편없이 초라할지라도 게리 콜린스는 뭐라고요?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어떤 직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 그리고 두 번째 관계에서 긍정적인 모습.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직장, 삶의 일터에서 마주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모든 관계에서 어떻게 부정적이 아닌 긍정적인 모습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긍정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내 자신을 내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관계라고 하면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사회에서 관계가 전부 다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들을 계속해서 지속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솔루션은 대화밖에 없습니다. 대화밖에. 여러분, 대화가 없이 각자 일에만 몰두하는 부부는 게리 콜린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화가 없이 각자 일에만 몰두하는 부부는 이미 파경의 길에 들어선 것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단언적으로 충격적으로 얘기하죠. 부부가 각자 자기 일만 하고 대화가 없으면 이미 파경의 길에 들어선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단 부부만의 이야기일까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대화가 없으면 부모와 자식 문자적인 관계 그 이상의 관계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화가 없는 것에는 사랑과 애정과 배려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문자적인 관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만큼 대화는 우리가 모든 관계를 맺어가는데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의 사정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말씀을 내가 듣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흔히 기도라고 부릅니다. 기도라고. 대화하지 않는 부부가 이미 파경에 들어섰고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듯이 신부인 우리가 신랑인 하나님과 삼일체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다며 부부가 별거 중인 거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우리가 직장 간에서 관계를 맺고 대화할 때도 어떤 대화를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대화의 본질이 뭘까를 굉장히 오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대화의 본질은 그 내용과 적절성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내용을 갖고 대화를 하느냐, 그리고 또 그 상황에 맞는 내가 대화를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황에 부합하지 않은 대화는 오히려 관계를 더 소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대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그 내용의 말들을 미리 숙고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저는 여러분 지난주도 그렇고 이렇게 좀 바쁘게 돌아다녔지만 이제 저희 간사님 두 분이 이제 사역 때문에 이제 내려놓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새로운 분들을 만나러 갈 때도 저는 반드시 그 만나는 그 내용의 그 글들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제가 되새겨보고 지워야 될 부분들은 다 지워버립니다.
이렇듯 우리가 대화할 때는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하는 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 될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미리 숙고해서 지워버리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버팀 세움교회는 주일마다 우리는 교회 여기서 5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저희 버팀 세움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 주기도문으로 신앙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왜 그냥 다른 교회에서 쓰는 주기도문 하면 되지 굳이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함으로 예배를 시작할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9절 앞에 있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운이라는 접속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9절서부터 13절까지가 아니라 5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버팀 세움교회 때 신앙 고백할 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말씀까지 9절부터 13절까지를 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5, 6, 7, 8절을 통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기도, 절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기도, 잘못된 기도의 표본을 보여주셨어요. 표본을 보여주시고 9절에서야 그러므로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볼 때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5, 6, 7, 8절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기도. 왜냐하면 왜 그게 중요하다고 하냐면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기 전에 주님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기도, 잘못된 기도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되는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하라는 뜻에서 하나님께서는 5, 6, 7, 8절 말씀을 주신 거고 저희는 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분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기도가 분명히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잘못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예배당에 와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만 하고 그 기도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잘못된 기도가 어떤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주구장창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여러분만의 착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가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록하면서 이 기도란 헬라어 단어를 프로슈코마이, 오마이 동사를 쓴 거예요. 프로슈코마이. 기도라는 동사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헬라어 이 신약 성경의 기도라고 쓴 건 두 가지 있어요. 데오마이, 프로슈코마이. 데오마이는 내가 무엇에 나를 묵다. 둘 다 오마이 동사예요. 데오마이는 하나님 앞에 나를 묵는 기도는 데오마이라는 걸 썼어요. 근데 마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록하면서 이 기도란 단어를 프로슈코마에 무엇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만 그 마음과 내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전에 그 이전에 잘못된 기도의 표본이 뭐가 있는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각인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명령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명령하셨죠. 그 전에 5, 6, 7, 8절도 주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1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크리스천 유모책, 기독교 유모책에서 이런 내용에 관한 기도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그것을 제가
여기 인용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도할 때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무슨 구절일까요? 크리스천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무슨 구절? 굉장히 많겠죠. 근데 거기는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며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합니다. 맞죠? 하나님 앞에 구하면 다 행해 주신다는데 이것만큼 더 금상첨화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기독교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기도에 관한 구절은 뭐가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가장 싫어하는 기도 제목이랍니다. 제가 이 유머책을 읽으면서 지금도 기억나지만 굉장히 확장대소를 했었어요. 막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가면서. 정말 맞는 말씀이죠.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 소개팅이나 미팅은 한 번 정도 해보셨을 거예요. 안 해보신 분은 없겠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소개팅을 시켜줬는데 소개팅 받으러 이제 나가는데 상대방이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이제 소개시켜준 사람 얼굴을 봐서 그냥 내용 없이 영혼 없는 대화만 나누다가 빨리 시간이 가고 그냥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영혼 없는 대화만 나눠요. 여러분 이 대화에 진정성이 있을까요? 없죠. 영혼도 없이 내용도 없이 시간만 빨리 때우다가 빨리 집에 가길 원하는데 이 대화에 무슨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소개시켜준 그 소개 지인한테 전화가 와요. 그러면서 야 지금 네가 그 소개팅 받은 사람이 무슨 회사 다니는 줄 알아? 세계 인류 기업을 다녀.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네가 지금 소개받은 사람의 경제적 능력이 어마어마해. 그리고 끊었어요. 그럼 이 소개팅 나간 사람이 종종과 똑같이 상대방과 대화할 때 영혼 없는 대화, 내용도 없는 대화, 빨리 시간만 때우다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과 대화할까요? 여긴 질문이 두 가지죠.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통념상 뒤이해가 더 많겠죠. 예? 인류 기업 다녀? 경제적으로 그렇게 빵빵해? 빌딩 몇 개를 갖고 있어? 영혼 없는 대화 할 수 없겠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대화에 참여하고 그 사람에게 리액션도 해주고 상대방의 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보여지는 스펙과 그가 가진 경제적 능력에 온 시선과 마음이 고정되었습니다. 이들이 결혼했어요. 여느 신혼 부부들처럼 여러분 다정다감할까요? 이 부부들 안에 사랑과 애정과 배려가 있을까요? 어느 날 한 청년이 부모님을 통하거나 친구를 통하거나 군대 종교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분을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하나님이란 분을 소개팅으로 만나보니까 영 아니야. 뭐 무서운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어쨌든 다른 사람이랑 연애도 하지 말래. 오직 자기만 만나라. 영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서 만나는데 대충 그냥 만나고 대충 영혼 없는 대화하고 시간만 빨리 끝나고 집에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그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도 때마침 소개시켜준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네가 소개팅으로 만난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 줄 알아? 이 온 우주 만물, 이 세계가 전부 하나님 거야. 저 빌딩도 하나님 거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신대. 못 고치는 병이 하나도 없대. 라는 말을 듣고 이 청년이 동일하게 내용 없는 영혼 없는 대화를 하고 빨리 끝나고 그냥 집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죠,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는 척, 굉장히 열심히 들어주는 척 합니다. 때로는 또 리액션도 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즐거운 양, 마냥 기쁜 양 자신을 데코레이션 합니다. 이 하나님과 이 청년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될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화의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이 소개팅에 나간 청년이 신앙이 없었나요?
아니죠. 신앙이 있으니까 매주 주일날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라는 사람을 만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라면 점집이나 무당들이 보는 그 미신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점집이나 여러분 무당들 찾아가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으로 부적이나 제사 음식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신을 달래고 올려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으라고 말하죠. 얻으라고 말합니다. 얻으라고. 그런데 바로 이 청년이 하나님과 지금 맺고 있는 관계가 이런 관계입니다. 자신이 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하나, 어떻게 하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봉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헌금을 해서 하나님 눈에 들어서 하나님을 얼레고 달래고 때로는 때를 써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라도 더 얻어내려고 그렇게 열심히 자신을 데코레이션하면서 하는 대화가 아닐까요? 그런 기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기도라면 점집이나 무당들이 정말 복채를 내고 구슬하면서 천지신령께 비는 기도와 뭐가 다른가요? 뭐가 다른가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네 신들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자해해가면서 미친 듯이 기도하는 기도와 뭐가 다를까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기도와 여러분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와 점집, 바알 숭배자와 하나님 숭배하는 우리,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의 차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른 기도는 여러분 점집이나 무당들처럼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얼레고 달래서 내 욕망을 이루려는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바른 기도는 여러분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변화시켜서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얻어내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 한 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배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예배였나, 하나님을 변화시키기 위한 예배였나 곰곰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올 한 해 2025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예배를 하셨나요? 아니면 내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예배를 하셨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루하루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올 한 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여러분들은 바알 선지자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점집에 있는 사람과 무당과 똑같은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크리스천이라고 부르고 그들은 무당이라고 부르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 차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는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시냐, 나를 어떻게 부르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에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수많은 고백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갔던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변화시켜서 나의 조금 어떤 부분이 나아지도록,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좀 합리화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변화시키려는 예배는 아니었나요? 나는 변하지 않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른 기도는 설사 여러분 내 욕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지라도, 내 욕망 가운데, 내 욕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지라도, 기도하다가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아서, 우리 주님의 깊은 마음을 알아서 결국에는 내 기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도를 따라가는 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 것을 내 욕심, 욕망 때문에 기도했을지라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와 대화하시는 그 대화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내 것을 내려놓고 내가 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그분의 기도로 바뀌는 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도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고서는 절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변해야지만, 내가 바뀌어야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나님 안에서 바른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지 않고 다른 사람만, 계속 저 사람만 이상하다고 보면 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모양 그 관계 그대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큰 이익이며 축복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말씀도 읽고 듣고 기도하고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쏟으며 찬양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올바르게 읽지 않고 말씀을 올바르게 듣지 않고 내가 올바른 기도를 하지 않고 내가 또 올바른 찬양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만족의 유익을 누리며 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으로 데코레이션만 할 뿐입니다. 데코레이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버팀 미니스트리 그 사역 방향이 적힌 리플릿을 보면 바른이라는 단어가 매 문장마다 들어갑니다. 바른이라는 단어가 거의 관용구처럼 들어갑니다. 매 문장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으면 결국엔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비유로 자주 사용하지만 열심히 사하라 사막을 달려가는데 그 길이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다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바른 길로 다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메타노이아. 완전히 죽을 듯이 돌이켜서 돌아가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로 아까 제가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안에 보시면 시작과 끝이 같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14절 똑같습니다. 13절 초반과 14절 끝이 똑같아요. 이건 여러분 히브리 시문학에서 보면은 끝이 시문학적인 수사기법으로 수미상관법처럼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반드시 주겠다는 강조로 마태는 동일하게 14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여러분 거기다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태가 굳이 이 13절 14절 이 짧은 구절 가운데 앞뒤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는 이 두 문장을 넣은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여러분 그 가운데겠죠. 가운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인지 다 줄게 라고 저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닌 내 이익이 아닌 내 유익이 아닌 누구?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란 저 말씀은 우리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물질을 구하란 말씀이 구하지 말란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물질과 구해야죠.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브라함 카이폰가 그 영역 주권처럼 여러분 그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돼야지 기독교인으로서 또 선한 영향력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공과 물질은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는
우리의 물질과 건강과 성공을 구하되 그 최종적인 목적, 본질이 내가 잘 먹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목적이 궁극적으로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내 자신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나의 드러남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내가 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어떤 삶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시나요? 우리가 자주 고백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시오, 내 삶을 통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쓰는 용어들 가운데 여러분, 긍휼이 뭔지 아십니까? 불신자가 긍휼, 은혜,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여러분, 우리가 부지불식한 영적이라는 단어, 영성이라는 단어, 불신자들이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쓰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찾아서 여러분들의 말로 구체화시켜서 정립하셔야 돼요. 정립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어떤 삶일까? 막연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복음서는 4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마태, 마가, 누가를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이 훨씬 먼저 쓰여졌고 요한복음은 훨씬 후대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 요한은 거의 하나님 앞에 서기 일보 직전에 노년에 쓰는 거예요. 노년에. 그 노년에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어떤 삶일까라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정확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죽음을 앞둔 노년의 노사도 요한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요한 사도 말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렇게 거할 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 33평 너무 작아 64평으로 옮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차 중형차 타게 해주세요. 신차 모델 나왔는데 저 외제차 싼값에 특소세 없는데 저거 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기도가 이런 기도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시겠다고 말한 것처럼, 또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고 한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절대 세상 것을 구하지 않고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구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100% 다 응답해 주시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마태랑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당연한 말씀을 복음서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을 날을 곧 앞둔 그 노년의 노한 사도가 어떤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지를 요한복음 15장 7절을 통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요. 이렇게 살아가야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에 100% 응답받을 수 있어.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기도에 100% 응답 받는 거고, 이렇게 우리가 100% 기도에 응답받고 이렇게 살아갈 때 천국은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라, 천국에 갈까 말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갈까를 업그레이드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얻게 됩니다. 시야를 갖게 됩니다. 우리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거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와 돈독한 관계를 맺고 계신 그 주님,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과 매일매일 대화를 하면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 주님과 끊임없이 매일매일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는 게 데살로니가 5장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바울의 원어적인 의미가 그것입니다. 교회나 예배당에 나와서 문 열어놓고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4차선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들으라고 창문에다 대고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혁띠 꽉 졸라매가지고 세상 사람들 다 알게 그렇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해 거하고 계시고 나와 돈독한 관계를 맺고 계신 그분과 매일매일 하찮은 대화부터 모든 것을 아뢰고 모든 것을 대화하며 나갈 때, 그것이 여러분들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십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른 기도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죽기보다도 그 싫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신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기도의 포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순차적으로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순차적으로. 그것을 알 때 여러분들의 기도는 100% 응답되고, 여러분들의 기도는 100% 하나님 안에서 다 성취되는 은혜를 누구나 다 맛보며 누구나 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813년 그 메리 셀리라는 작가가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프랑켄슈타인은 영화로도 나왔죠. 저도 영화로는 봤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여러분, 그 빅터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외과 의사가 시체들을 갖다 모읍니다. 시체들을 갖다 모아서 시체들 팔, 가슴 여기를 이렇게 해서 자기가 새로운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거예요. 탄생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새로운 생명체를 탄생시킵니다. 그 빅터가. 그런데 새로운 생명체를 탄생시키고 대화하다 보니까 언어적 지적 장애가 있어. 거의 아기 수준의 말밖에 못해요. 그래서 이 빅터가 자기가 연구실과 자기가 창조한 창조물을 거기에다 가둬두고 불을 질러 죽이려고 하죠. 다 불태워버리려고 합니다. 허망한 거구나. 근데 그 빅터가 만든 창조물이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서 빅터를 찾으려고 돌아다니면서 빅터 주위에 많은 사람을 죽이고 결국 자신을 창조한 빅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창조물이 자신을 만든 빅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만든 창조주이지만 지금은 내가 주인이니 내 말을 따라야 해.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과 날마다 대화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분과 2025년 날마다 대화하는 대화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신 건 알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신 건 내가 알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 시점에서 내 사정이 급하니까 내 기도에만 응답해 주세요. 이 빅터가 만든 창조물과 똑같은 얘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여 오진 않았나요? 하나님이 창조주신 건 알아요. 그렇지만 지금 내 기도가 급하니까 내 기도에 응답만 해주시면 돼요. 필요할 때 내 기도에 응답만 해주시면 돼요. 지금은 내 말을 들으셔야 돼요. 내 말을 따라야 해요. 이 창조물의 고백과 똑같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올 한 해 나는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가장 많이 했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는 정말 힘들더라도 내 뜻을 내려놓는 기도여야 됩니다. 그런 기도일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시는 모든 것을 다 응답하시고 그 외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으신 것까지 더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다른 지체를 먼저 위해서 기도하고 내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사실은 바뀔 수 있지만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내년에는 나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